어느 아들이 너무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나서 경제적으로 많이 어려웠던가 봐요. 그래서 도시로 나가서 돈을 좀 벌고 오겠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일을 해서 돈을 벌었어요. 그래서 이제 저 시골에 있는 어머니, 이 어머니에게 편지 봉투에다가 이렇게 글을 써서 이렇게 이제 보내요. 보내는데 어머니가 그 편지를 딱 뜯어 보니까 뭔 글 편지가 있는데 어머니 글을 잘 모르는 거야. 그래서 그러면 왜 이걸 자꾸 보내지? 근데 뭐 내용을 읽어볼 수도 없고 그래가지고 그것을 꺼내가지고 벽지에다 하나씩 다 붙였답니다. 벽에다가 이렇게 붙였다고 그러잖아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게 수표요. 수표를 막 보내왔는데 수편지를 모르는 거예요. 이게 도배지로 쓴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모르면 그래요. 이게 무지하면 안 돼요. 세상적인 건 좀 무지해도 되죠. 그런데 영적인 거, 복음에 대해서만큼은 여러분들이 천지적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복음만큼은 잘 알아야 돼요. 왜냐? 그 복음이라고 하는 수표 속에 우리 인생의 모든 축복과 은혜가 그 안에 다 담겨져 있기 때문에 복음 알면,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알면 모든 것을 아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면 모든 것도 다 모르는 거예요. 아무리 하버드대를 나와 소용없어. 바울이 공부를 많이 했잖아요. 철학자잖아요. 그런데 복음 하나 딱 몰라가지고 인생 헤맸다니까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다메섹 도상에서 만나고 난 이후에 그는 인생의 방황을 멈췄다니까요. 인생의 답을 얻어버렸어.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자구나 깨닫고 그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위하여서 인생을 던졌는데 어느 정도 던졌는가? 자기의 목을 딱 내놓고 순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진짜 이렇게 알면 사람이 그렇게 되게 되어 있어요. 왜냐? 인생에 가장 가치 있는 것을 발견하는 순간 그 가치를 위해서 살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이 돈이 내 인생의 최고의 가치다 그러면 돈을 위해서 살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오늘 돈 때문에 교회 안 온 사람도 있잖아요. 돈 벌어야 된다고. 그렇죠? 왜? 그는 예수님보다도 하나님보다도 돈이 있어야만이 내 인생이 뭔가 미래가 보장된다라는 것을 생각을 했는데 그것은 착각 중에 보통 착각이 아닙니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인생이 이 지구촌의 사람들이 자꾸만 이런저런 문제로 고통받잖아요. 고통받는데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답을 턱 줬는데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라 이 말이에요. 거기에 여러분들이 답을 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길이 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답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약이 돼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인생의 모든 것을 끝내는 유일한 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여러분 힘이 없으면 아무것도 못해요. 힘 빠지면요 다 귀찮거든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유일한 힘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럼 됐죠. 예? 된 거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 자, 우리는 지금 복음 시리즈라는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오늘은
복음 치유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치료와 치유의 차이를 여러분 아십니까? 치료라는 말은 우리 어디 몸이 아프면은 병원에 가잖아요. 가서 처방해줘서 약을 먹고 이 의사의 그 인도에 따라서 이제 치료를 받잖아요. 그걸 보고 치료라고 그래요. 그런데 치유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 우리가 정상적으로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고 처방을 받고 치유를 받고 약을 먹는 거, 그건 너무나도 정상적이고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나는 그런 거 필요 없어, 오직 기도해서만 나올 거야, 그건 아닙니다. 그건 너무나도 좁게 생각하는 겁니다. 왜냐? 하나님은 병원도 하나님이 세우셨고 의사도 세우셨고 그리고 또 약도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것이고, 그러니까 병원의 의사의 도움을 받으면서 우리의 영적 문제, 정신 문제, 여러 가지 마음의 병,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질병들을 복음을 통하여서 근원적인 뿌리를 뽑아버리는 게 치유입니다. 근원적 치유. 그래서 우리들은 나는 뭐 하나님 도움 없이도, 그것도 아니고요. 나는 또 약 도움 없이도, 그것도 아닙니다. 같이 병행하면서 우리는 은혜 받으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치유받고 건강한 인생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마가복음 5장 25절에서 29절에 가서 보면은 12년 동안 혈루증으로 고통받는 여인이 나옵니다. 여러분, 1년도 몸에서 피가 자꾸 나오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사람이 몸이 아파가지고 말이에요, 병원 가도 안 낫고 약 먹어도 안 낫고 그러면 뭐 여기 가봐라 저기 가봐라, 그래도 안 나오면요 참 스트레스 받고요 너무 힘들거든요. 몸 아프신 분 알잖아요. 얼마나 힘들어요. 그런데 이 12년 동안을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산이 얼마인지를 모르겠어요. 여기 보니까 재산을 다 허비했다라고 말해요. 의사에게 좋다는 치료받고 약을 먹고 다 했는데 재산을 팔 정도니까 좀 있는가 봐요. 돈이, 재산이 있었나 봐요. 그런데 안 낫는 거예요. 오히려 더 몸이 중화해졌다 그래요. 그러면 이 여인이 12년 동안 이 혈루증으로 고생을 하니까 몸이 어떻겠어요? 몸이 야위고, 그렇죠? 얼굴에 혈색도 없고 그냥 꼭 시체 같아. 네? 그러니까 이제 밖에도 못 나가고, 이게 부끄러운 질병이구나, 창피하기도 하고. 그렇게 살다가 두문불출하고 집에만 살던 이 여자에게 소문이 들려온 겁니다. 무슨 소문?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은 겁니다. 예수님이 어디 가서 이런 병도 치유하고 저런 병도 치유하고 예수님만 만나면 사람들이 치유받았다고 그러네. 그래서 이 혈루증 여인이 마음에 믿음이 생기기 시작하는 겁니다. 나도 이 예수님을 만나면 치유받을 수 있겠구나 라는 그런 믿음과 생각과 이런 확신이 자꾸 드는 거예요. 그런데 마침 그 예수님, 그 주인공이 되시는 예수님이 자기 동네 집 앞을 지나간다라고 그래요. 소문을 들은 거예요. 그래, 내가 만나야지. 오늘 내가 꼭 만나서 내 질병을 치유받아야겠다. 그런 믿음을 딱 가지고 대충 이렇게 챙겨 입고 예수님을 수많은 사람들이 따라다닙니다. 그러니까
이 양반 몸도 힘들고 막 비쩍비쩍 되면서 그래도 나는 예수님을 오늘 만나야 돼. 만나야 되면서 군중을 막 비집고 들어갑니다. 들어가가지고 저 멀찍이 있는 예수님의 옷자락을 갖다 턱 잡습니다. 믿음으로. 그때에 예수님의 몸에서 능력이 빠져나간 거예요. 능력이 나갔다라고 말합니다. 누구에게로? 그 여인에게로 능력이 들어가 버립니다. 그때에 어떻게 됐습니까? 그 여인의 혈루 근원이 마른지라 그렇게 말합니다. 혈루병이 완전히 말라버렸어. 근원적 치유. 누구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복음의 능력을 통하여서 근원적 치유를 받게 된 겁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지금 이 시간에 우리 세은의 교회를 지금 지나가시고 계셔요. 우리 세은의 교회 우리 예수님께서 지금 방문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믿음으로 그 예수님의 옷자락을 딱 붙잡아야 됩니다. 붙잡아야 돼요. 어떤 마음으로? 절박한 마음과 절박한 믿음으로 딱 잡는 겁니다. 지금 이 시간에 2000년 전에 그랬지 지금은 아니요. 아닙니다. 예수님은 인간이 아니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13장 8절에 가서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2000년 전이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지금도 동일하게 그 주님은 역사하시느니라 그러잖아요. 동일하게 지금 이 시간에 우리 예수님이 이곳에 오셨단 말이죠. 그러니까 아이고 이제까지도 안 됐는데 또 안 될 거야. 아이고 안 돼. 그건 불신앙. 이게 믿음이 올 때가 중요해. 확신이 올 때가 딱 중요해. 어제도요. 우리 핵심을 여기 언약교회에서 했잖아요. 이제 우리 목사님들 이제 오라고 와서 동영상을 지난 수요일 날 찍었어요. 영상을 찍고. 여러분 봤어요, 핵심? 본 사람 없죠? 제 얼굴 나왔는데 제가 이렇게 했거든요. 쫙. 그래서 이제 목사님들을 유광수 목사님 같이 이제 면담하는 식으로 좁은 공간에서 앞에서 우리 말씀을 주셨어요. 뭔 말씀을 주었는가? 그래서 제가 녹음을 해서 잊어버리면 안 될 것 같아서. 그래서 우리 교육자들은 들어야 될 것 같아서. 그런데 목사님이 뭔 이야기 하느냐? 금토일 시대 하면서 금요일을 포커스를 맞춰서 힐링하는 시간이다. 그랬어요. 치유하는 시간. 금요 심야 기도에 와서 치유받아야 된다. 말씀 받고 찬양하고 그러면서 기도하면서 금요일 날 치유 사역을 해야 된다. 그런데 목사님들이 확신이 없다 그랬어요. 안 될 거야, 목사님들이. 안 될 거야. 안 돼. 이제까지도 안 됐는데 뭘 또 돼. 안 될 거야. 그게 불신앙이라고 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게 역사하신다고 하는데 우리 지레 짐작으로 안 돼. 이건 안 돼. 이게 불신앙이라는 거죠. 이게요. 그래서 금요일 날은 힐링하는 시간이요. 토요일 날은 우리 렘넌트 중심으로 해가지고 그들에게 달란트를 발견하도록 도와줘요. 주일 날에는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흐름을 따라가면서 기도하고 전도해야 된다. 금토일 시대. 이거 하지 않으면 나중에는 이제 앞으로 4일이라고 그러면 다 세상으로 가버린다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할 겁니까? 그러면 안 되지.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런 절박한 마음으로 오늘 예수님께서 세은의 교회에
우리들을 만져주시고 우리를 치유하시려고 방문하셨다. 같이 주님이 지금 예배하고 있다라는 생각을 딱 가지고 그 주님의 옷자락을 붙잡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6절에 가서 보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주는 내 이러이러한 질병 문제를 치유하신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돌아가신 분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2000년 전에 십자가에 죽어서 이제는 어디 멀리 어디 뭐 하늘에 어디 가신 분이 아니라는 거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이 자리에 와 계십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13절에 가서 보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모든 것을 할 수 있는데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으로만 가능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예? 자, 첫째입니다. 병든 세상. 지구촌은 완전히 종합병동이 되어버렸어. 길거리 다니기가 너무 무서워. 저 미국에는요, 한 주에 주가 50개 주가 있잖아요. 한 주에는요, 그 마약 환자들만 다 걷다 집어넣답니다. 마약하는 사람들. 거의 미국 사람들 마약하고요. 큰일 났답니다. 큰일 났어요. 그러니까 막 총기 사고 막 일어나고 난리잖아요. 어제도 보니까 뭐 유튜버 뭐 2명이 뭐 평상시 감정이 안 좋아가지고 막 하다가 법원에 가는 도중에 쫓아가서 막 찔러 죽여버렸다. 이야, 이 길거리 다니기 참, 예? 사나워요. 사람들이 사나워졌어. 살기가 너무나 팍팍하니까 너무나 사람들이 막 이렇게 막 화가 많은가 봐, 마음에. 화가 조금도 못 견뎌. 막 이렇게 합니다. 저희 동네에 2분이 있는데요. 아줌마 2분인데요. 막 길거리 다니면서 막 그 입을 막 씹으러 하고 돌아다녀요. 2명이. 막 그러면 서떼기라고 막 그래요. 한 분은 제가 복음 소개해서 영접시켜 갔는데 어디 갔냐고 내가 그 동생한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정신병원에 갖다 넣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지금 힘들다니까요. 또 한 사람이 나타났어. 아줌마야. 여자분들이 마음이 좀 단순하고 여려서 그런지 사탄이 많이 건드나 봐. 그래서 이제 또 뭐, 어떻게 처분을 도울까 그런 생각이 든단 말이죠. 그렇게. 응? 이러한 모든 문제들이 어디에서 왔는가? 창세기 3장 이후부터 모든 문제가 와버려. 3가지 질병이 왔어요. 뭐 그 외에도 많죠. 첫째는 영혼의 질병입니다. 2번째는 마음, 정신, 생각입니다. 3번째는 육신의 질병입니다. 그 외에도 많겠죠. 헤아릴 수 없는 질병들이 많잖아요. 네? 그런데 사람들이요, 이 영적인 문제, 영적인 이 질병, 영혼이 사탄에게 자기들이 잡혀 있는지를 몰라요. 원래 인생은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 행복하도록 주님이 창조하셨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이 마귀에게 속아 하나님 말씀이 불순종하는 죄를 짓고 행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떠나면서부터 인생들이 마귀의 자녀가 되고, 그래서 그때부터 인생의 모든 문제가 찾아오면서 결국에는 이 세상에서 마귀 종노릇하며 불행하게 살아가다 결국엔 지옥에 들어가잖아요. 근데 사랑의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을 구원하시려고 구원자를 보내주시는데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다 이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 이 땅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 모든 질병을 단번에 완전히 영원히 청산해버린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로 답내야 됩니다. 내 인생이 이런저런 문제 그리스도가 답이야 이렇게 돼야 돼요. 그리스도 아니면 안 돼. 안 돼.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고린도서 2장 2절에 가서 보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다른 것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노라 그러잖아요. 작정을 딱 한 겁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 8장 44절에 가서 보니까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다 그랬는데, 그러니까 마귀에게 잡힌 상태로 태어난 겁니다. 인생들은. 그러니까요, 어떻게 합니까? 눈에 안 보이니까. 눈에 보이는 것만 갖고 살았는데 마귀가 뭔 말이야? 귀신이 뭔 말이야? 그러니까 시달리죠. 영적으로 계속 시달리면서 어떻게 돼요? 사도행전 8장 7절에 가서 보니까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이라고 말하잖아요. 귀신. 귀신. 그 보세요. 사도행전 10장 38절에 가서 보니까 아주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요.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예를 행하시고 마귀에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부어주셨대요. 그래서 제가 기도했습니다. 왜? 이 말씀이 저희 내마로 부딪혔어요. 그래요. 하나님, 저에게 예수님에게 부어주셨던 성령과 그 능력을 기름 붓듯 나에게 부어주세요. 부어주세요. 주님이 성령의 능력을, 하나님의 능력을 나에게 부어주지 않으면 아무런 역사가 나타날 수가 없습니다. 기름 붓듯, 물 붓듯이 부어주세요.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세은의 모든 가족들에게 동일하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부어 주시옵소서. 제가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예수님이 두루 다니시면서 선한 일을 행하신데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나, 고쳤다라고 말하잖아요. 마귀에게 눌린 자를 고치시잖아요. 어떻게요? 하나님이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부어주니까 마귀를 고칠 수 있는 능력이 임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거기에 함께 하셨대요. 오늘 하나님이 이 자리에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역사해 주셔야 돼. 그렇지 않으면 안 되지요.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행전 16장 16절을 가서 보면은 여기 귀신 들린 여종 하나가 있잖아요. 벌써 귀신 들렸는데 사람들이 귀신 들린 영적인 실체를 몰라. 눈에 보이는 이야기 말이에요. 눈에 보이는 얘기만 해. 제가요, 잠실에 있었던 교회 제가 거기에서 부교육자를 한 8년 했잖아요. 8년 했는데 전도사로 있을 때예요. 근데 제가 청년 2부를 담당을 했거든요. 근데 우리 그 교회 집사님 한 분이 저한테 초청을 했어요. 전도사님, 그래요. 왜요? 저희 아들 좀 어떻게 도와주세요. 아들이 왜요? 그 아들 이름이 송준기야. 지금도 잃어버려. 28살. 체격이 막 이래요. 아들이 왜 그런데요? 밖을 안 나옵니다. 딱 집에만 있고 우울증으로, 대인공포증, 사람을 무서워해서 밖을 못 나갑니다. 도와주세요. 그래요? 그때 다락방 딱 초창기 때 제가 접했을 때요, 말씀을. 그래서 이제 딱 갔죠. 가서 딱 봤는데요, 벌써 이 사단이 어떻게 역사하냐. 자기 방으로 쏙 들어가 문 딱 잠그고 안 열어주는 거 있죠. 지난번에 이야기했었잖아요. 몇 번 이야기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엄마가 애가 타는 거예요. 준기야, 문 열어라, 문 열어라. 너 도와주려고 왔어. 안 되니까 엄마가 열쇠 갖고 딱 열죠. 저를 갖다 집어넣어놓고 문을 닫고 나가버리더라고. 처음 보는 사람인데 둥치가 막 이래. 눈을 못 쳐다보더라고. 제가 구원의 길 복음을 선포했어. 눈 똑바로 쳐다보면서 선포했어. 그러면서 그 형제의 손을 덜컥 잡으면서 예수님 영접하자고 했어요. 따라서 해라. 영접했어. 영접하고 거의 매일 들어가시다시피 복음 편지 가지고 가서 한 거예요. 제가 그때 30대 초반인가 됐을 거예요. 그렇죠. 30대 초반. 그래서 이제 기도해주고 매일 들어갔죠? 들어갔는데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뭔 역사가 일어났는가? 요분이 제가 데리고 다녔어요. 나와라, 밖을 나와야 돼. 당신 나와야 돼. 집에만 있으면 안 돼. 밖에 나와야지. 혹시 집에만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안 됩니다. 밖에 나와서 운동해야 됩니다. 나와가지고 막 데리고 다닙니다. 막 여기저기 사우나도 가고 막 데리고 다녀요. 훈련 받는 데도 데리고 다니고 막 그러면서 막 수련회도 가고 막 그렇게 하면서 이거 싹 편해버려. 뭐야? 나중에 택시 운전해. 할렐루야. 편해버렸어. 저는요 그 충격을 잃어버릴 수가 없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이 이렇게 크구나. 희한하네. 그 잠실에 그 석촌호수라는 데가 있습니다. 롯데월드 뒤에 보면 석촌호수. 우리 청년들이 매주 토요일 날 전도하러 갔어요. 회장 데리고 전도해야 된다. 우리 청년들은 갔는데 누가 벤치에 딱 앉아 있어. 딱 앉아가지고 그 호수를 쳐다보면서 앉아 있는 거예요. 아가씨가 다가갔죠. 왜 그랬냐? 나 이 물에 들어가 죽고 싶다는 거예요. 죽고 싶다. 죽으면 안 돼요. 죽으면 안 돼요. 그래서 거기서 복음 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시키면서 청년부 예배하기 전에 현장 나가 전도했거든요. 그리고 그 청년을 데리고 청년부 예배까지 왔어. 예배까지 데리고 와가지고 같이 예배드리면서 그때부터 청년부 계속 참여하면서 치유받는데요. 내가 이제 그거 그만두고 이제 다른 데로 간다고 하니까 저한테 선물을 가져왔어. 어떤 선물이라고 했죠? 허리 벨트. 허리띠를 가져왔어. 벨트를 가지고 왔는데요. 자석 벨트라고. 이거 참 허리 안 아프대. 아주 좋은 걸 가져왔어. 그래서 왜 벨트를 줬지? 나를 묶어 놓으려고 그러나? 왜 그랬지? 감사해. 본인이 고마운 거야. 고마운 거야. 다른 거 내가 뭐 했나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계속 집중적으로 이야기했거든요. 초창에 합숙 갔다고 가지고요. 불탔거든요. 불탔어요. 불타가지고요. 지금 불타는 그 마음이 없어가지고 참 역동적인 것이 많이 사라졌는데 우리 교회 올해 역동적으로 하나님 일하시려고 말씀을 주셨잖아. 예? 이 뜨거운 이 불이 타버리고. 그래서 성경 공부를 하는데요. 그 큰 교회, 그 큰 교회에서는 다락방이 뭔지도 몰라. 왜? 제 마음이 불타가지고 성경 공부하는데요. 복음 편지만 하랬어. 전 성도 복음 편지만 들어오는 게 한 10명이 들어왔더라고. 복음 편지만. 이제 성경 공부 개설한다고 그래. 복음 편지 딱. 뭣도 모르고 온 거예요. 이제 복음 편지라고 하니까 사람들. 복음 편지 가지고 하는데요. 일과 딱 하는데요. 사람들이 그때부터 울기 시작하는데 저도 막 울었다니까. 이 복음이 너무 갈급했구나. 복음이 뭔지 모르는구나. 에? 그러니까 참나. 그러면서 오늘 막 안수입사님하고 놀면서 너무 좋은가. 그래서 이 복음이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지, 여러분의 지금 인생이 어디에서, 여러분의 문제가 어디에서 왔는 줄 압니까? 여러분의 인생이 재밌어요?
행복해요? 너무 좋아요? 나는 이 남자 때문에 너무 좋은데. 나는 이 여자 때문에 너무 좋아. 에? 나는 돈 있으니까 좋아. 집 있으니까 좋아. 좋은 차가. 여러분, 그런 것은 잠깐이면 지나가 버려요. 인생 잠깐이면 지나가요, 그군요. 에? 저도 차를 선물 받아가지고 너무 좋더라고, 처음에는. 그래가지고요, 조금 긁혔어. 앞에가 조금 긁혔어. 저희 집사람이 앞에서 쳐다보라고 하니까 앞에 뭐가 있는데 가서 막 갔죠? 앞에 그 나무가 있는 거예요. 받았는데 앞에가 지금 하얀 데가 이렇게 몇 개가 이렇게 점점점점 한 5개인가 이렇게 약간 다른 사람 못 봐. 저만 알아. 그런데 그냥 놔뒀어. 왜냐? 이제 조금씩 마음이 저도 변하는가 봐. 다른 데 같으면 벌써 그냥 가서 고쳐왔을 텐데. 여러분, 우리에게 육신적인 것은요, 잠깐입니다. 여러분, 하루를 행복하게 살려면 어디를 가야 돼요? 하루를 난 행복하게 살고 싶다. 어디 가요? 남자들 가서 머리 깎고 사우나 하고 나면 개운하지요. 여자분들 미장원 가면 하루 어떻게 좋아요, 안 좋아요? 하고 나오면 좋죠. 그렇잖아요. 집 사면 좋아요, 안 좋아요? 잠깐 좋죠. 한 3개월 좋아요. 결혼하면 평생 좋을 것 같죠? 살아봐. 결혼해가지고 막 행복할 것 같고 당신 없이는 못 살아. 아이고 참. 딱 6개월 되면 아니야. 6개월도 안 가. 뭔 6개월이요. 신혼여행 갔다 오다가 헤어지더라고요. 왜? 그런 말초 신경 건드리는 그런 눈에 보이는 것 가지고 여러분 마음이 움직이면 안 됩니다. 영원하지 않아요. 영원하지 않다니까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여러분들이 정착할 때만이 여러분의 인생이 영원히 보장되는 줄로 믿습니다. 다른 건 안 된다. 그러니까 정신, 마음, 생각 하나님을 떠나버렸으니까 사탄에게 붙잡혀버렸어. 그러니까 정신적으로 마음, 생각이 시달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 신병들이 많이 있고요. 무당들이 우리나라에 얼마나 있습니까? 무당들 등록된 무당이 100만, 등록 안 된 무당이 100만, 200만. 길거리에 무당들이 많이 돌아다닙니다. 여러분 곁에 200만이 돌아다녀요. 200만. 알아요? 네. 그래서 지금 사람들이 우울증으로 조울증으로 뭔가 귀에 소리가 들린다, 뭔가 보인다, 뭔가 누가 와서 자꾸 만진다는 거예요, 자기를. 우리 뒤에 누가 와서 서 있는 것 같고. 그런 거 그게. 지금 그런 시대에 살고 있다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마태복음 11장 28절에 가서 보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지고 고생하는 인생들아, 다른 데 가지 마. 어디 절터 가지 마. 다른 데 가지 마. 무당 찾아가지 마. 예수님이 내게로 오래, 내게 오면 내가 너희를 쉬게 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의 인생의 수고의 무거운 짐을, 사람들 보면은 수고의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사는 인생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왜 그렇게 짊어지고 살아요, 무겁게? 왜 그래요? 짊어지는 사람이 있고 맡기면서 사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의 인생, 과거, 현재, 미래 모든 것들을 주님께 다 던져버리고 맡기면서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맡기면서 살아야 돼. 내 인생의 미래 어떻게 될까 걱정하지 마. 하나님 자녀 미래 하나님이 다 준비했고 책임지십니다. 걱정할 게 없어요.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가서 보니까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않은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합니다. 마음을 자꾸만 이 사단이 세상 신이 혼미하게 만들면서 사람들을 혼란스럽게 만들어, 무질서하게 만들어, 뒤죽박죽을 만들어버려요. 분별력이 없게 만들어버려요. 복음의 광채를 비치지 못하도록 방해합니다. 이야, 복음만 받으면 그 사람이 사는데 복음만 못 듣게 만들어. 이 시간에 복음이 들려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복음 들려져야 됩니다. 여기까지 오는데 여러분 얼마나 힘드셨어요 지금. 그냥 왔다 가면 안 돼요. 그냥 갈 수 없잖아. 에? 그냥 갈 수 없어요. 사단 마귀는 복음의 광채가 내게 비춰지기만 하면 사는데 비치지 못하도록 방해한다고 그러잖아요. 방해한대. 왜냐?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사무엘상 18장 10절에 가서 보면은 이 사울 왕에게 악령이 들렸죠. 악령이 힘있게 내렸다고 그래요. 그렇죠? 그런데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악령이 들리니까 어떻게 해요? 막 떠들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우리 동네 그 아줌마들처럼. 왕이 떠들고 다녀. 예? 떠들고 다닌다니까요. 그때의 다윗은 벌써 영적인 비밀을 알고 있어. 찬양을, 악기를 들고 찬양을 하면서 찬양을 해요. 예? 찬양을. 수금을 타니까. 수금을 타는데 어떻게 해요? 사울왕에게 붙었던 악신이 떠나가면서 건강을 회복한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응? 악신이 떠나버렸어요. 그리고 히브리서 2장 14절에 가서 보니까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이 약한 원수 마귀가 사람들을 딱 죽음이라는 것을 딱 세력을 딱 잡아가지고요 죽는 생각을 합니다. 죽이는 생각을 집어넣었어요. 그러다가 지옥에 막 끌고 갑니다. 자살하고 싶고 다른 사람 막 미워 죽이고 싶고 이게요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악한 원수마귀시요.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0절에 가서 보니까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되 더 풍성히 얻게 하지만은 도적놈이 온 것은 어떻게 돼요? 저들을 죽이고 멸망시킨대요. 멸망시킨다고 돼요. 야고보 3장 14절에서 16절에 가서 보니까 독한 시기, 다툼, 거짓, 정욕. 여러분 이런 거 있으면 안 됩니다. 이것 보고 뭐라고 하냐면 귀신의 것이래요. 시기, 질투, 다툼, 거짓말, 정욕 이런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것이 아니라 귀신의 것이래요. 이야, 귀신의 것을 우리가 많이 했구나. 귀신의 것. 하나님의 것이 아니래요. 그리스도의 것이 아니래요. 에? 그리고 세 번째입니다. 육신입니다.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2절에 가서 보니까 40년 동안 나면서 못 걷게 된 안전뱅이를 어떻게 합니까? 이 베드로가 그에게 그리스도를 설명해서 선포하면서 건지잖아요. 치유하잖아요. 그렇죠? 사도행전 8장 7절에 가서 보니까 거기에 막 귀신 들린 자들도 있고 중풍병자와 못 걷는 자가 그 사마리아 성에 가득했습니다. 마태복음 8장 14절에서 17절에 가서 보니까 베드로 장모가 열병으로 알아두었는데 예수님께 그의 손을 만지니까 열병이 떠나가고 떠나가잖아요. 그러면서 쭉 보니까 그 소문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막 예수님께 몰려오면서 그때 예수님께서 귀신도 쫓아내 주시고 병든 자도 다 고쳐주셨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것은 17절에 가서 보니까 예수님께서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그렇게 말해요. 병을 짊어지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죽었다고 말합니다. 큰 두 번째입니다. 복음 치유. 키가 뭡니까? 지속입니다.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복음에 집중해야 됩니다. 복음, 그게 구원의 길입니다. 계속 집중해요. 그릴 때도 하지만요, 여러분들이 화장실 갈 때도 구원의 길을 그려요. 속으로 계속. 네? 어디 전철 타고 간다.
구원의 길 그리는 거예요. 다 구원의 길. 예? 누리는 겁니다. 복음을 통한 치유가 가장 정상적인 치유입니다. 정상적인 치유. 그죠? 오늘 성경 본문에 나왔잖아요. 안전뱅이가 나왔어. 그런데 지도자들, 대제사장들, 아니 안전뱅이가 어떻게 해서 나왔냐? 말해봐라도 어떻게 나왔냐? 그때 베드로가 성령 충만하여 어떻게 말을 합니까? 거기 뭐라고 말해요? 10절에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아멘. 베드로가 딱 말합니다. 야, 이것은 뭐 우리가 뭘 다른 거 한 게 아니고 침놓거나 뭐 때리거나 그런 거 하지 않았어. 그런 거 하지 않고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 부활하신 그 주님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안전뱅이가 건강하게 된 거야. 그 이름을 이야기해. 예수 그리스도.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이야기합니다. 기독교 핵심을 때립니다. 얼마나 중요하냐고. 악한 원수에게 벌벌 떠는 거예요. 이게요. 저는 이걸 보면서요. 그냥 예수님이 치유해서 그렇게 하지 않냐고.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진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그러면서 딱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으면 12절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다른 이로서는 이 사람 구원받을 수 없어. 그는 영적 치유, 마음, 정신, 육신 치유, 이 안전뱅이는 다 치유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안 돼. 예수 그리스도밖에 안 돼. 그리고 우리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가 치유가 일어납니다. 예배 속에 찬양이 있잖아요. 저는 우리 세은혜교회 우리 중창단이 찬양할 때마다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몰라. 막 가슴이 콩닥콩닥하고 막 저도 막 화답하고 싶고 막 해서 아멘 아멘. 왜? 막 가슴이 막 뜨거워져. 찬양할 때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 예배할 때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예배를 통한 치유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지금 이 자리에 와 계십니다. 할렐루야. 지금 하늘의 문이 열리고 보좌의 능력으로 주님이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지금 성령께서 이 자리에 역사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예배가 얼마나 중요해요. 예배. 그래서 시편 16편 8절에 9절에 가서 보니까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어떤 사람들은 본전님을 모시고 부처님을 모시고 달마신을 모시지만은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여호와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인생이 예배하는 인생입니다.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너무나도 기쁘고 나의 영도 영혼도 즐겁고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영혼 치유 그리고 정신과 마음과 생각 치유 그리고 육신 치유도 예배 때 일어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말씀은 지금도 유효한 말씀인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을 붙들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말씀을 잡아야 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려서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도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말씀이 여러분의 역사해버려야 돼.
말씀은 수술칼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이 여러분의 지금 영혼 육을 치유하고 있다니까요. 지금 이 시간에. 그래서 사무엘상 16장 23절에 가서 보니까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요 사울왕에게 악령이 들려가지고 몸이 많이 아팠습니다. 이때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이 수금을 들고 찬양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손으로 수금을 탄즉 사울이 상쾌하여 낫고 악령이 그에게서 떠나질. 악령이 지금 이 시간에 떠나는 줄로 믿습니다. 악한 원수막에 떠나는 시간이 이 시간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시편 103편 1절에 3절에 가서 보니까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찬양하라, 예배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할렐루야. 여러분의 영육간의 모든 질병이 이 시간에 치유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전도를 통한 치유입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기만 하면 네 자신이 그리고 다민족들이 돌아오고 얼굴과 마음에 기쁨이 넘치고 화창하게 되고 경제의 축복도 임하고 20절에 가서 보니까 슬픔의 날이 끝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를 통한 치유입니다. 열왕기하 20장 1절 7절에 가서 보면은 히스기야가 병들어서 죽게 됐어요. 이야, 참.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히스기야에게 찾아와서 말씀을 심부름합니다. 뭐라고 합니까? 이사야가 히스기야 왕에게 야, 너 집 정리해. 집 정리해.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이 오셔가지고 너 인생 정리해라 이제. 그러면 기분 좋아요? 정리해. 이제 끝났어. 너 정리해.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그 이야기를 듣고 얼마나 충격이 됐습니다. 그래 말이야. 어떡하지? 그런데 그가 딱 그때 선택한 게 있습니다. 기도입니다. 벽을 향하여서 통곡하면서 눈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을 위해서 이렇게 살았고 선한 일을 많이 했지 않습니까? 한번 좀 봐주시면 안 돼요? 왜 정리하라고 그래요? 아무개야, 너 오늘 밤 인생 너 정리 좀 해. 그럼 어떻게 하겠어? 안 돼요. 네? 그때에 통곡하면서 벽 쳐다보고 하나님을 기도했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로 말합니다.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었고 네 눈물을 보았느니라. 네가 네 병이 15년 연장되리라. 할렐루야. 질병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거 보세요. 그리고 마가복음 9장 29절에 가서 보니까 여기 간질병으로 여기 시달리는 귀신 들린 사람에게 우리 예수님께서 그에게 답을 딱 줍니다.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기도 외에는 다른 방법 없어. 그리고 오늘 또 사도행전 3장 1절 6절에 가서 보니까 제9시 기도 시간에 기도하러 가다가 안전뱅이를 치유한 줄로 믿습니다. 결론입니다. 새은혜 교회 종합병원이 돼야 돼. 우리 교회가 소문난 병원이 돼. 새은혜 교회만 가면은 병을 낫게 되더라. 소문난 교회. 할렐루야. 그렇게 돼야 돼.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영적 의료인으로 우리는 살아가야 됩니다. 복음으로 치유해주는 영적 의사가 우리가 돼야 됩니다. 복음 가진 의료인이 되었으니 의사들도 우리 교회 안에 일어나야 됩니다. 물리치료사, 간호사, 방사선 치료사, 그렇죠. 영상하는 그런 사람들, 이런 의료인들이 일어나야 됩니다. 이런 직업을 가진 자들. 그리고 세 가지 뜰 있는 성전 건축, 기도의 뜰, 아이들의 뜰, 이방인의 뜰을 가진 교회로 딱 만들어서 탁
진짜 집중할 수 있도록 그때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다 같이 우리 말씀 붙들고 기도하십시다. 제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복음 치유라고 하는 소중한 말씀으로 주님이 찾아와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땅은 병든 세상입니다. 창세기 3장 이후 영혼, 마음, 생각, 정신이 병들어 버렸습니다. 이 병든 부분을 치유할 수 있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고 우리에게 답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예배 속에서 역사하시는 주님을 통하여, 찬양 속에 역사하시는 주님을 통하여 치유받을 수 있고, 전도와 기도를 통하여 치유할 수 있다라고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새은혜교회가 정말 많은 영육간의 병든 자들을 치유하는 종합병원이 되게 하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